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유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들과 다르게 심장은 특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는 1분에 50에서 60배, 때로는 100회까지 가기도 합니다. 신생아는 더 뛰죠. 120회에서 14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대략 한 50회 정도 심장이 1분이 뛴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으로 인체에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심장이 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있는 9,600km의 혈관에 우리의 온 피를 공급함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이 약하고 병들면 사람이 병들게 돼 있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심장, 심장이 중요한데 교회도 심장이 있어요. 교회의 심장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배가 점점 사그러들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예배가 소홀히 되는 교회는 병들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성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가? 예배의 심장이 뛰시는 분, 건강한 성도예요. 예배 없는 사역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역을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역에만 집중한다? 그 사역 오래가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하고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예배를 점점 빠지다 보면 믿음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어 버려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새 힘과 활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드리며 그곳에 10가지 기적의 사건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10가지 기적 사건 가운데 3가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또 그 가운데 3가지 기적 사건이 끝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마지막 4가지 기적 사건이 끝나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기적,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목적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자, 오늘 말씀은 6번째 기적이 끝나고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태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는요, 누가복음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바로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그 당시에 많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레위인이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마태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마태처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
그 의미는 주님 앞에 즉각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자세는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뒤가 더 놀라워요. 마태가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런 즉각적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을 불러요. 어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에 있어서 베드로와 시몬을 부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시몬에게 다 같이 얘기하죠. 나와 함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특별히 새벽은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그물 내리는 어부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을 초월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 순종으로 가죠. 그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한, 그가 어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0절 그들이 곧이에요. 곧 즉시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물을 곧 즉시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각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나름대로 내 계산, 잘 그것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할까 말까? 따를까 말까? 계산하기 시작하면 확률은 안 하는 걸로 갑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운전하면서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계산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사단의 속삭임이 세 번째 들어옵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 들어오기 전에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결단은 칼처럼 하시라. 그냥 칼처럼 한 번에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 제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요, 경제적으로 보장된 사람이에요. 직장으로도 안정적 직장입니다. 넓은 집이 있어요. 옆에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걸 누가 보고 보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마태의 마음속에는요, 외로움과 공허감, 특별히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많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직업이에요. 나라의 여러 민족이 우리 민족을 돈을 착취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황제에게 바치는 매국노, 그리고 여러 불법을 행하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 그래서 세리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했죠. 마태가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런 지탄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늘 마음이 불편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많은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죠?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다 외로움이 있어요. 인간 이상 모두에게는 다 공허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도 역시 세리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일부러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가 일부러 앞서가서 높은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내가 오늘 우리 여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외로움이에요. 공허감, 인생에 대한 공허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지만,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지만, 좋은 집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은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설리반이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다른 정신적 질환은 의료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는데 외로움은 고칠 수 없다. 이 외로움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기술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여전히 죽음과 외로움은 해결할 수 없다. 외로움, 공허감에 사로잡히면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고 사람이 없으면 텔레비전이라도 켜놓고 있어야 한다.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외로움이 있어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감과 이 외로움을 무엇인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삭개오도 똑같죠.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이 삶이 변화가 되죠. 외로움과 공허감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찾아 많이 헤매기 시작해요. 이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이에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가보면 건기가 시작이 되면 동물의 대이동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기가 시작하면 강물이 마릅니다. 그러다 보면 동물들이 이제는 물 웅덩이를 찾아 이동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물 웅덩이를 찾아도 접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물 웅덩이에는 악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물 웅덩이를 거리를 두고 조금씩 왔다 갔다 어느 한 동물이 갑니다. 가서 천천히 접근해서 물을 먹죠. 물을 먹는 순간에 누가 접근해 옵니까? 악어가요, 소리도 없이요, 잠수해서 착 접근해 옵니다. 악어가 그 물을 먹는 코앞에까지 와도 이 동물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악어가 기회가 됐을 때 낚아채버려요. 그리고 물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그걸 다 봐서 막 도망 다녀요. 자, 그렇다면 오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죠? 또 와요. 또 옵니다. 왜 그렇죠?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갈증스럽고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죽는 거 알면서도 그 근처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감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면은 내 인생이 잘못될 걸 알면서도 빠져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갈증, 이 공허감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7장 37절 후반절 3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해결자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가운데 영적인 만족함과 은혜를 주실 때,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로워진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더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는 바닷물과 같다고 그래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요. 더 목마릅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찬양이 제 마음속에 늘 고백하며 한 주를 지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한번 후렴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마름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기술로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문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스하며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제자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마태 그는 즉각적 순종과 더불어서 그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 갖고 따라갈 수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 세관에 앉아있으면서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자, 오늘 마태복음과 똑같이 누가는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마태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가운데 즉각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았던 많은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죠. 시몬과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그 가운데 제자들이 다같이 반응하죠. 마태복음 4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장애되는 요소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칼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제가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즉각적 순종으로 결단력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단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죠.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결정을 잘 하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해야지 미루게 돼요.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엉뚱하게 결정해요. 우리가 결단력 있다, 좋은 결정을 한다. 그것은요 버리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박정어학원 가면은요 이 문법 슈퍼 강사들이 있습니다. 슈퍼스타예요, 그분들은. 토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쳐 주는데 문법에 한 20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거 보니까 문법을 푸니까 스킬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보니까. 예. 문법 공부한 분 계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보니까요, 역시 슈퍼스타의 스타더라고요. 보니까 문제 한 문제를 10초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문제 딱 보고 보기 1, 2, 3, 4 딱 보면요, 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문법이 스킬이구나.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 방법이 정말 새로웠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 보고 답을 한참 많이 고민하는데 그분들은 쉽게 하더라고요. 답을 쉽게 찾아요. 문제 딱 읽고 보기 1, 2, 3, 4 있으면 1번 땡, 2번 땡, 4번 땡, 답 3번. 자, 다음 문제. 4번 땡, 3번 땡, 2번 땡, 답 1번. 그 비결이 그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 아닌 것을 먼저 쳐냅니다. 아닌 것을 먼저 쳐내는 거예요. 답이 아닌 것을 쳐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법이 줄잖아요. 작은 것에 선택을 하니까 적중률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좋은 답을 찾는 거, 바른 답을 찾는 거,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먼저 차단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버리고 그 가운데 남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때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그거 빨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놓고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한 거 짚습니다. 엉뚱한 걸 결정을 하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남는 것 몇 가지, 그 중에서도 덜 좋은 거 이것을 쳐내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결정을 한다는 것, 옳은 판단을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것을 먼저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를 지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들 무엇이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애를 받았던 거, 신앙을 소홀하게 한 거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안 좋은 것부터 쳐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방해가 됐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게 방해가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쳐내겠습니다. 칼처럼 제가 결단하면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화살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현대인들 통계적 보니까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 1년에 5독을 하신대요. 드라마나 휴대폰이나 이 보는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요 1년에 5독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을 우리가 그곳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 현실을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의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큰 역할을 한다면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취미생활 좋습니다. 다 취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또 우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취미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취미는 하나님을 대항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방해가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그것을 끊을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은 칼처럼, 결단력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정을 귀히 여겼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만 그 가운데 롯의 가정, 그 가정들만은 내가 구해내겠다. 천사들을 보내죠. 롯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심판할 텐데 당신이 데려갈 사람이 누구인가?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롯이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요. 사유될 사람들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고 사유될 두 남자 사람들한테 가서 롯이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한다 한다. 빨리 이곳을 떠나자. 성경에 보면 롯 딸의 사유될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농담이라고 표현해요. 농담. 정말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게 불로 심판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그들이 농담으로 알아요. 설득해도 안 되니까 천사들이 롯의 딸과 그의 가족들을 잡고서 끄집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멸망할 때 너희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자, 창세기 1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죠. 그곳을 빨리 탈출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옆에 소알이라는 땅에 거기 도착했을 때 그 가운데 빛처럼 불이 하늘에 떨어지는 가운데 누가 뒤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뒤로 훅 돌아봅니다. 뭐죠? 미련이 있는 겁니다. 아, 저곳에서 내가 얼마큼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삶의 터전인데, 뒤로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력 있게 행동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라, 전력 질주하라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감하게 칼처럼 결단했던 일들, 하나님 그것을 향해 다시 마음을 뒤돌아서 다시 그것을 붙잡거나 다시 과거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제자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고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어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감,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만족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더라.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러한 희락과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살아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포커스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다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인생 목적 두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함께 예수님과 잔치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잔치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목표를 둬서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 의,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언제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청취자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운전하다가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막 사연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각양각색의 대답들이 나옵니다. 저마다 가장 행복했던 때, 장소, 여러 이야기예요. 장소, 사건, 이 모든 건 다 틀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행복했는가? 아이들은 아빠와 혹은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대답했고, 친구들은 정다운 친구와 함께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여행에도요, 먼 거리도 자기 친한 친구와 그리운 친구와 함께 가면 그 여행 먼 거리가 가깝게 느껴져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음식을 먹더라도 진수성찬 차려놓고 혼자 먹으면 별 맛 없습니다. 예. 함께 먹으면 맛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라면도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라면은 어떤 게 제일 맛있냐? 예. 그래서 함께 라면, 그래서 함께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 예. 막내는 그러더라고요. 예. 엄마 몰래 먹는 라면이 최고입니다. 예. 예,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예. 음식을 먹더라도 함께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기쁨의 인생이고 희락의 인생이고 평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외롭고 고달픈 인생,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우리의 삶,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 또 세리인 삭개오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집을 오픈해서 세리, 죄인, 자기의 친구들 다 초청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런 기쁨과 희락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 친구들에게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이 기쁨의 소식,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 때로는 우리 이웃 가운데 인생의 고달픔, 외로움, 공허감에 사로잡혀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절친한 친구들, 우리의 친제들, 마태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며 생명 대신 우리 영적인 갈급을 해소하신 생명 대신 주님을 함께 만나게 하는 그런 영혼의 도구,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 그런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